우리가 큰 식당에 가게 되면 가끔가다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우르르 한 좌석으로 몰려갑니다. 빙 돌아서서 함께 식탁에 앉은 손님 하나를 놓고 해피 벌스데이 부르는 장면들,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는 현장을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함께 더불어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가운데 참 아름다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생일을 맞을 때마다 사실은 축하받아야 될 분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애쓰셨고 고통당하셨고 수고하셨던 우리 어머님이 축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축하 파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겠죠. 생일이 돼도 부모님의 축하를 받고 생일이 돼도 사람들의 이웃의 축하를 받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놈 참 엄마 아빠 쏙 빼닮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해요. 대학 입시 칠 때가 되면 아무리 무뚝뚝한 아빠도 자녀를 위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저도 딸을 시집 보내봤습니다마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많은 아빠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나는 울지 않겠다고.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축도까지 순서를 맡았는데 참 입장하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아니 마음이 거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세상 모든 아빠들, 모든 엄마들이 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훌륭한 어떤 사회의 자리에 세워져 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동서양의 부모님들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를지 몰라도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동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에 대하여 효도하는 일은 당연한 그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축복, 이게 진짜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인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옛날에 한 왕이 어느 지방을 이렇게 행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굉장히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 소원이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뵙는 겁니다.
멀리서라도 임금님이 지나가는 얼굴을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아들이 알고 어머니를 들쳐업었습니다. 들쳐업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지만 어머님을 등에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로 와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어머님에게 그 임금님의 행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님이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는 가운데 엎드릴 수 없는, 그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한 효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마음의 감복을 입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효자를 데려다가 큰 상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그 소문이 그 땅에, 그 지역에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유명한 불효자 한 녀석이 있었는데, 이놈이 이제 임금님이 다시 가셨다가 이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도 원치 않는데 억지로 어머니를 그냥 끌다시피 하다가 등에다 업고 자기도 상을 좀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멀찌감치 이렇게 서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그리고 서 있었어요.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도 또 신하를 시켜가지고 데려다가 상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관리들이 임금님에게 와서 하는 말, 저놈은 유명한 소문난 불효자인데 오늘 효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려다가 볼기를 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이라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참 유명한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해도 임금님이 상을 준다라고 한다면 흉내가 아니라 진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님을 효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모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또 이렇게 둘러 나누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대신계명 4가지와 대인계명 6가지로 10계명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순서상으로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6가지가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전체적으로 5번째가 되겠죠.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라, 하지 말라, do or do not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명령은 그 뒤에 약속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계명은 명령하고 끝났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놓으셨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저도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직 70년도 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여러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대해봤어요. 특별히 미주 지역의 교회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에서가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가정들을 가는 교회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대부분이 보면 우리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그 집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식이 잘 돼요. 그리고 건강해요. 장수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3대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특별히 이런 날이 되면 3대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런 날이 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가정들을 저는 여러 가정들을 봐왔었습니다. 효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효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세 가지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효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22절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머니 경히 여기면 안 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는 효도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상태가 건강 상태가 됐든지 재정 상태가 되었든지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자기가 어느 때부터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성이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부모님보다 자식들이 지식 수준이 더 높아지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셀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질 못해.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질 못해. 매일 뭐만 있으면 와서 엄마 아빠는 자기에게 와서 물어봐. 근데 이걸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자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두 번 가르쳐주다가 또 못 알아듣고 그러면 먼저 가르쳐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몇 살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세상 지식적인 차원의 어떤 이 반대 현상을 자기들이 겪어나가면서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마음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의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부모의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부모가 세상에서 어떤 조합을 가졌든지 간에 그분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신 영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정이라는 단위 안에 묶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만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나의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그 위치에서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내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뜻을 무시하고 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복받는 효도하는 자로서 물론 우리 위에 어른 세대가 이미 다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다 떠나가서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가 아닙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듯이 모든 어른 세대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떠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받는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효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효도가 한자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효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이 효자가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하나는 노인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엮어져 가지고서. 근데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가 이런 형태입니다. 노인된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등에 업는다는 게 뭔가? 부모님을 등에 업는다는 게 뭔가? 오늘 이 시대는 뭐 자동차가 있고 우리가 이동수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노인이 되면 휠체어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노인들이 말을 탈 수 있겠어요? 노인들의 이동수단은 자식의 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자식이 부모님을 등에 업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등에 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출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고 거동이 불편하면 스스로 외출이 어려워. 그래서 등에 업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나가는 거예요. 단지 콧바람을 쐬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으로서 정말로 집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 어른이 자식의 등에 업혀서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도 효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마도 뭐 부모님 여행을 시켜드린다든지 여행을 같이 모시고 다닌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요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순위,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 아닙니다. 제일 작은 겁니다. 조그만 봉투입니다. 봉투 안에 일정 금액을 넣어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1순위로 꼽습니다. 자식이 뭐 해드리기 원하세요? 자동차요? 뭐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요? No. 봉투. 나이가 들고 경제활동이 멈춰서신 부부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겠죠. 돈. 그래서 가능한 대로 얼마라도 용돈을 자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부모님께 늘 밝은 웃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늘 밝은 얼굴로, 밝은 웃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늘 저에게 기쁨을 주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딱 12살이 아래예요. 저하고 띠동갑이라고 맨날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동갑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유머였었어요.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이, 벌써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늘 보면 저에게 기쁨을 줘요. 박재길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기발한 그런 그 유머를 순간순간 아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어도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는 꼭 하나를 딱 걸어요. 걸어서 나에게 시비를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머를 만들어서 던져요. 그런 그 하나의 유머에 그날의 설교 전체 내용이 딱 요약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설교자를 기쁘게 하고 그걸 가지고 듣는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해요. 얼굴도 까맣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얀 이빨을 내놓고 언제든지 그 얼굴을 보면 그렇게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그리고 언제든지 웃는 얼굴로, 지금 제 아내 얼굴이 그분을 생각하는 얼굴로 입이 이렇게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정말로 유머가 뛰어납니다. 저는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탁월하게 유머를 만들어내고 던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생각해낸 유머, 미리 준비해갖고 종이에 적어갖고 보면서 하는 유머가 아니라 순간의 어떤 상황에서 딱딱딱딱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분위기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만 나타나면 다 웃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웃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웃고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각한 말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도 잘 못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녀야 할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밝고 어느 때든지 그렇게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 아내도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몸은 조금 불편해도 언제든지 즐겁게 사람을 대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내 생활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생활은 어려웠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때마다 웃는 얼굴이고 항상 밝음과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자식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내 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관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 이 넓은 광활한 대륙, 매일 가서 뵐 수도 없고 자주 만날 수도 없어요. 저도 하나 있는 딸이 저 커네티컷 동부 끝에 가서 사니까 뭐 만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제가 가든지 거기서 뭐 휴가를 받아도 애들이 또 셋이나 딸려 있으니까 오기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서 만나서 얼굴 뵙고 와야 돼. 자식들을 가서 뵙고 와야 돼. 어찌됐든지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아이는 거의 매일같이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요. 거의 매일같이 전화 한 번이라도 해서 안녕을 묻고 평안을 묻고 안부를 묻고 꼭 그래요.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환경이, 그들도 목회하고 저도 목회하고 같은 지역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 모두가 현직에 있고 교단도 다르고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 딸아이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이들을 모아놓고 온 가족이 쭉 둘러앉아서 모니터 켜놓고 영상통화를 꼭 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 쭉 보여주고 인사시키고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하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만나서 얼굴 잊어버리지 않게도 할 뿐만 아니라 꼭 그런 시간들 꼭 마련해 줘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에 걸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 너무나 부모님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격이 와서 뇌가 정지돼가는, 그것이 치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하나,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 간에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되는 첫째 되는 그 계명이 뭔가를 물어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립된 것이지만 독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부모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형제 간에 화목할 때 부모님에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되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체득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해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옛날에 한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오늘 이게 효도 관련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갖고 갑니다. 원님이 마을에 부임을 해서 그 마을의 상태를 쭉 이렇게 이제 상황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럴 때 이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효자를 불러왔습니다. 효자가 원님 앞에 대령이 돼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그대가 소문난 효자라고, 이 마을에 소문난 효자라고 하는데 그대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며 부모님 상태는 어떠신가? 그랬더니 효자가 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희 어머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하셔서 그 아버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아버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돌봐드리다 보니까 효자라고 소문이 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그 소리를 듣고 상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야, 이런 불효자식 있는가? 너는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서 네 아버지가 15년 동안이나 혼자 사는데 장가 보내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괘씸죄로 해서 곤장을 3대 때리고 돌려보내라. 곤장 3대를 맞고 돌아갔습니다. 곤장 3대 맞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원님한테 갔다 왔으니까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이번엔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만.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려도 부모님의 진짜 필요가 뭔가를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이것이 진짜 효도지, 무조건 자식 입장에서만 잘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건강한 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건강을 잃으면 불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부모님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나는 자식이 있어요. 이건 불효 중에서도 가장 큰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자녀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자식이 의롭게 살면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자식 때문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즐거움을 드리는 방법이 자식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의로운 자, 의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는 본어게인 크리스천들, 본어게인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삶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돼요. 9 out of 10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도 안 바뀐다고요? 예수를 만났는데 삶이 안 바뀐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가는 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세계를 보는 세계관,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미래 경영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는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인의 아버지는 자식을 보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준비해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드려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그분들하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자로 영혼을 준비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말하지 않고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해서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아직까지도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집안 내에 또 다른 어른이 계신다면 부모님은 떠나가셔서도 집안에 다른 어른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떠나간 부모님을 대신하는 효도의 대상으로 어른들에게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분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복받는 효도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복받는 효도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길을 즐겁게 걸어가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끔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퍼펙트하지 않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되고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아니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 보면 부모님의 허물이 자꾸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거짓말하는 걸 보고 우리 부모님도 잘못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무식한 부분도 보이고 우리 부모님의 허물들이 어느 때부터 자꾸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실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의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돼요. 아비의 허물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축복받는 자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았었던 함은 자신과 더불어 자손들에게 저주를 안겨주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덮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흉화물을 들춰내면 그 흉화물을 들춰내는 것 때문에 나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라, 저주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저주하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지 허물을 들춰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모세 입장에서 말씀할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부모에게 그만할까요? 저주 얘기하니까 그만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보다 훨씬 덩치도 커지잖아요. 어려서는 부모 품 안에서 컸지만 성장하면 자식이 부모를 품게 되겠어요. 어려서는 부모가 자식의 팬스가 되어주지만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의 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는 나의 허물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온갖 허물, 똥기저귀까지 다 빨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른들은 소위 말하는 그 자식이 어릴 때 똥기저귀 그냥 막 싸대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키워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를 키워낸 것처럼 자식이 크면 어린아이가 되는 부모님을 그렇게 케어해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한국에는 효자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효자가 많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자는 별로 없고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성묘한다고 큰 난리를 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고 1년에 10번도 넘게 제사상 차리는 그런 사람도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1년에 10번 넘게 제사상 차리면 효자인가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하는 것에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소망장로교회에 있었던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50년 유교가 터지고 나서 공산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공산군들에게 잡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저 꼭대기,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돼서 아버지와 3명의 또 다른 사람이 붙잡혔는데 세워놓고 총을 갖다 대는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산 꼭대기에서 쳐다보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해서 공산당이 총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살해되는 것을 본 거예요. 멀리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내려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산군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나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 아들이 오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정말 효도한다면 너는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 효도하는 거야. 빨리 도망가. 너도 잡히면 죽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냥 있었던 대로 뛰어 올라가서 숨었어요. 숨어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마침 공산군들이 한 그 소대원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거기서 자기도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9.28 수복대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곽선희 목사님이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뭘 말씀드리는가?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로 자식을 생각하고 죽어서도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죽었지만 죽어서도 자식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날 많은 후회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워낙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성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잘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 사랑을 기억해서 어떻게 효도할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효자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후로 우리 가정의 어른 세대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형제들이 전부 한 1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안의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들을 매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제 기도 제목의 제일 순위가 우리 최현상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김문자 집사님이에요. 제일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제가 새벽마다 불러요. 부르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 현재 출석하는 분 중에 미라 자매까지 또 유석이 형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름들을 제가 매일 불러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제가 매일 부른다고요. 감동 좀 먹으세요. 제가 매일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대답 없는 이름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매일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만 부르겠어요?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상태가 제 머리에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어떤 사람은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제 머리에 떠올라요.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면 힘들어하고 몸 아파하는 얼굴로 떠올라요. 그런 거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감동들도 안 받아. 하여튼 어찌됐든 늘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나는 관계없어가 아닙니다. 교회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문중에 어른들이 또 살아계시잖아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산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어른 세대, 우리가 만나는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이라 불려지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늘 이 같은 각도에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효도는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모든 자녀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리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